할렐루야. 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리기에 앞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걱정, 피곤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메마른 곳마다 소망이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가슴과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성도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우리 한 번 더. 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우리 남자분들만.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우리 여자분들만 할까요?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계신 주님께 부유한 내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올려서 찬양할까요?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불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어둠이 길어지는 이 계절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성탄의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19번,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김용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나신 날을 기뻐하며 모두가 왕이 오셨다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평안과 나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버지 우리를 부르짖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렸는가 아니면 찬양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울리며 그 모든 것에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마국간 추운 곳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렸던 동방 박사들과 양치는 목동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혀져서 따뜻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와도 주위에 떨고 있는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인 바른 증인이 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신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목사님 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태어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 마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육신의 아픈 자 있습니까? 또한 마음의 아픈 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 주시옵시고, 나음의 역사와 이곳 예배 드릴 때 아버지와 감사와 아버지와 찬양이 넘치도록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다 기울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아름답고 기뻐해야 할 이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예수가 태어난 이 날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삶 속에 다시 올 예수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장년회까지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름도 없되 빛이 없지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한 구석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와 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는 그 음성을 그 안드는 노래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즐거운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남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한국의 모든 교회 세계 교회들이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쁜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또 복되고 그 기쁜 날입니다. 저희도 오늘 유아 세례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 세례식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조형철, 손효진 우리 두 분의 자녀 조이현입니다. 자리에서 이렇게 두 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겠지만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을 쳐다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현아,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주신 지도 374일이 되었구나. 엄마와 아빠는 내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단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며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이란다. 지금은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만 내가 자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는단다. 엄마 아빠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어. 항상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 믿음 안에서 더욱 멋지게 자랄 이현이를 축복하고 항상 기도할게. 믿음으로 축복받는 이현이가 되렴. 항상 기도하고 축복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사랑하는 아빠 조형철, 엄마 손효진.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철, 손효진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날 이연이가 어느덧 1년이 지나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연이의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엄마 아빠가 올려드린 기도와 그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에게도 하나님 큰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연이를 양육할 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만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양육의 큰 기쁨들도 우리 두 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자는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지지 마시고요. 또 예배 후에 식사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떡국 드시고 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특송팀이 이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꼭 드시고 본당에 올라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은 뭐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차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서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거룩한 아침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거리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풍족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 왔음을 믿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41쪽에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을 누릴 비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잠든 마음간에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메리가 많았어요. 메리. 네, 맞아요. 네. 네, 메리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메리가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메리라는 말 기쁘다, 즐겁다는 말인데 우리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실시간으로 지금은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몇 번만 클릭하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 드라마 그것들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곳을 여행했구나, 또 이런 것을 구매했구나라는 것들도 쉽게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촘촘하게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SNS 그런 미디어들을 아마 다 한두 개 정도는 보시거나 또 이용하고 계실 터인데, 친구들이 어떤 분들은 수백 명 아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팔로워가 그렇게 넘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플 때,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와서 나를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인들의 60%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와 비슷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외로움의 시대에 던지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중요해요. 어떤 육신이냐면 이 육신은 헬라에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고통이 없거나 또 어떤 아주 멋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때로는 베이면 피가 나기도 하고 큰 사고를 나가면 목숨이 위험하기도 한 그런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살덩어리, 그런 의미가 이 육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살덩어리로, 특별히 이때 당시에 철학에서는 육신은 좀 저급한 것으로 보았어요. 육신은 더러운 것으로 보았고 육신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우리와 똑같이라는 말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이 오면 시험을
당하고요. 유혹이 오면 유혹을 맞아야 되고요. 육신이 아프면 그 아픔을 그대로 느껴야 되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이 박히면 그 고통을 그대로 온몸이 느껴야 됐었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올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한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픔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도 될 뿐, 왕이시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것을 누려도 되셔야 될 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말년에 암투병을 이렇게 하고 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대요. 아픔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의 깡패로 한때 불렸던 김익두 목사님은 술집과 골목, 어두운 세계를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양의 사람들이 그 김익두 이름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이름만 들어도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런 분인데,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에게도 찾아갔고, 이 김익두는 훗날 목사님이 되어 한국 부흥의 큰 역할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것이죠. 미국의 레이나드 더거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린 시절 워싱턴 DC에서 우범지대에 살았대요. 12살 때부터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고, 또 그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22살이 되었을 때는 마약뿐만 아니라 총을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이 살인자가 됩니다. 이 사람을 쏴 죽인 그런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해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다가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말했대.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도 그런 말하죠. 종종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바로 그런 사람이 레이나드 더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6년 만에 출소했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거친 죄의 풍랑도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멋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고 천한 곳에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그분의 삶 역시도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늘 연약하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즘 같은 계절에는 감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이 처지기도 하고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늘 쩔쩔매죠.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더 쩔쩔맵니다. 우리 물질이라는 것들 아무리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도 안 채워지고, 또 사업 현장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쩔쩔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탄은 어떤 계절이냐면 나의 아픔 속으로, 내 인생의 풍랑 속으로 주님이 찾아서 들어온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안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 중에 있을 때, 인생이라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14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이거든요. 스케노.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텐트라 장막은 외부에다 치죠. 궁궐에 있는 사람은 굳이 그 궁궐 안에서 자지 따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다 아예 텐트를 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주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의롭게 살았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한 그 사람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그런 인생과 거하여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에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에 오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인이 내가 수월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이 지옥처럼 막 때로는 떨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종종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몸에도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게 수키로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딱 막혀버려도요 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늦은 시간에 직장에서 끝나고 늦은 시간에 혼자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밤길이 그래도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예, 우리 아이는 저 집 아이보다 못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어떤 곳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말이나 소가 먹는 그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에 구유에 누우셨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오신 거 어떤 거예요? 구유통과 같은 것이죠. 초라한 것이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이 김요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특별히 한센스시병, 우리 나병 환자를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나병 이 환자가 계속 부풀어 오는데 이 고름에 차서 오르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의 고백에 하면 이게 손으로 짜도 그게 안 빠진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석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대요. 내가 입으로 그거 빨아내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시 어렸을 때 첫 아이나 둘째 이렇게 낳았을 때
아이들 코 막히면 요즘 잘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 빼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코 막히면 혹시 입으로 이렇게 한번 빼보신 분 계세요? 아마 그것도 힘드실걸요. 우리 아이도 힘들죠. 그런데 더군다나 환자예요. 거기에다가 균이 있는 그런 고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입으로 그것을 다 빨아냈답니다. 환자들이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이분을 통해서 만나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분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삶을 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더럽고 추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실까?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거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시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배처럼 쓰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초라한 텐트라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죠. 구유가 있었던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마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그곳이 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초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왕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지역에 대통령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자부심도 이렇게 올라오고 자랑도 하고 그럴 터인데 그 초라한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심히 보배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그런 것이죠. 어느 학교에 성적도 운동도 외모도 눈에 띄지 않은 그런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 아이가 뭐 나쁜 아이는 아니고 평범한 아이, 그냥 무난한 애. 저 아이는 그냥 무난한 애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우연치 않게 그 아이의 공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써 있더래요. 첫 번째로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 아무개가 요즘 감기가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아무개 집이 좀 어렵대요.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또 자기 집안 사정에 대한 것들도 거기에 써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세요. 이 부모님이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아파도 제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과 힘을 주세요. 저희 부모님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써 있더래요. 또 교회에서는 유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도와주고 또 섬겼는데 그 아이들에 위한 그런 기도 제목도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하나님과 앞에서는 그 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영적 기둥과 같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과 화려함이 없어도 그 안에 복음과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다면 겉으로 평범하게 보이고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예요.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은혜와 진리를 가득 담은 교회, 겉은 세상적으로 볼 때 풍성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그 축복을 가득 담은 교회, 겉은 세상 어느 교회처럼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습니다. 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보배로운 질그릇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을 담은 보배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송가 125장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들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누리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로 주님께 기쁜 찬송 누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예배를 넘어 우리 일상 속까지 성탄의 은혜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탄의 은혜를 안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